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길 두 번째 부름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좀 가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 위에 오릅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지요. 그리고 육지에서 거리를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배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 무슨 얘기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되고 온유한 자가 복되며 애통하는 자가 복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고 박해받는 자가 복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전복되어져서 만나는 곳입니다. 무시당하던 소외층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가장 연약하고 깨어지고 가난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깨어진 모습과 재성을 진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분께로 돌아서라. 내 마음에 가진 부분들에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면 내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어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저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들었던 이야기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그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새 하고 왔던 그 사람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을 그들은 어떨까? 아마도 말씀을 듣기 전과 듣기 후에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의 삶이 확 변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별 의미가 없었겠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다시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좀 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럽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선생님은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고무줄 했는데 되게 밤에는 낮보다 물고기가 수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밤에 잡히지 않았으면 낮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다시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체념하듯 덧붙인 말이 뭐였까? 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습니다. 해보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체념한 듯 그물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이 내려지자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필요한 양만큼 잡힌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나 어부들은 그물을 내렸을 때 잡히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내렸을 것입니다. 혹시 평소처럼만 잡혔어도 그들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놀라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논리와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은 고기 잡는 법도 아십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아마도 그물을 내리면서도 믿지 못했던 자신의 불신을 그 순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논리에 묶여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묶여 있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가운데 묶여졌던 것입니다. 그물을 내려? 이 낮에? 될까? 에이, 그래 한번 내려보지. 그래도 저분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 우리가 따르면 그래도 혹시라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믿지 못하고 내렸던 그의 삶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마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기회를 드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내 기준대로 내 일에 매달려 작은 생업에 바빴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바쁘게 삽니다. 제 삶 가운데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실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왜요? 자신 속에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들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관심은 주님 드디어 노마야를 쫓아내고 권자에 오르시겠습니까? 아니 주님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시려겠습니까? 세상의 관점, 세상의 내 상황,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고 일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찾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요. 이런 논리와 관점에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따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논리와 세상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논리와 세상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삶에 얽매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붙들려 세상 속에 허덕이며 마치 무언가 늘 부족한 것처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늘 풍성한 중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보라. 물고기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온갖 반론으로 여전히 따지고 있구나. 자족하지 못하여 불행해하고 두려워하는구나. 감옥살이를 자초하며 염려하는구나. 나를 따르는데 여전히 의의만을 제기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은 공간복음 마태복음 4장 22절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보호하던 것들, 내 삶을 지탱해 주던 기반, 나의 근원이 되는 것들, 그리고 익숙한 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버릴 때 생기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을 손에 쥐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에 우리는 나 자신과 내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려놓는 건 바로 나 자신과 내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아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 따르는 내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아주 조금씩 서서히 내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신과 내 두려움을 조금씩 떠나서 주님 쪽으로 한 걸음씩 옮겨가면 됩니다.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우리의 내려놓음이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큰 것을 말합니다. 다 내려놔.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다 내려놓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거 거창한 것이 그분을 따르는 전부는 아닙니다. 천천히 다시금 내려놓으면서 주님 쪽으로 가면 됩니다.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묻는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성결을 떠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내 가족과 직업과 재산을 다 버려야 합니까? 그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한다랍니다. 단순한 일로 한 걸음씩 시작할 수 있는데 왜 거창하게 묻습니까?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는 다짐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영적인 삶의 위대한 비밀은 당신의 큰일을 모를지라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이미 안다는 것입니다. 큰일을 알아야만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내디디면 됩니다. 놀랍게도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작은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큰일을 가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그 부름에 반응하는 한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특정인에 대해서 더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다. 험담하지 않겠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적어도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는 한 걸음입니다. 다음 걸음은요. 그 상대에게 보내는 미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초대합니다. 어느새 둘은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면 한 걸음씩 움직여 이루어진 긴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평화의 기도 주인공 아시스 성의 성 프란치스, 그는 처음부터 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고뇌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신에게 물으며 조금씩 풀어나갔습니다. 우리는 극적인 최종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가 거쳐간 작은 일들에 우리는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변화, 아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요, 내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아픈 사람에게 위로의 전화를 하는 것, 취직 준비를 하는 힘든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잘하고 있어 격려하는 것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작은 일들에 충실할 때 이로써 먼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점점 크게 들려오고 목적지도 또렷해집니다. 제가 와서 만년 도락 마을 섬기는 일을 해나가서 이전부터 하였죠. 더 크게 하려고, 아니요, 더 크게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조금 더 여러 사람에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 안 변해. 목사님 백날 갖다 줘 보세요. 그 사람들 바뀔 것 같대요. 그 사람들 교회나 올 것 같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성도들 중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거 소용없어요, 목사님. 그거 해봐야 이 사람들을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큰 바위가 어떻게 깨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구멍이 뚫리는 줄 아십니까? 강한 드릴로 가서 뚫는다고 구멍이 정교하게 뚫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 거기에 구멍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다 보니 그것에 구멍이 뚫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이요, 우리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는 그 손길 한 손길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그들을 만지고 계시는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는 거기서부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한 걸음을 떼어서 지금 나로부터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나아가는 그 작은 한 걸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이 부름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헛되이 헤매거나 주저앉아만 있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주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지적으로 듣고 따르면 우리의 삶에 초점이 잡히게 됩니다. 초점이 있는 삶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죠. 왜요? 내 힘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는 것,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일할 때를 알고 일하는 사람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 집중해야 될지가 언제인지를 아는 분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는 나를 버리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감히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쌓아온 자아를 점차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름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상대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방에 그칠 때 많습니다. 무조건 상대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분의 방식을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부목사로 목회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저희 아내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아니,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님을 설교에서부터 말투까지 다 따라했거든요. 일부러 따라했습니다. 그 모방을 넘어서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분의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는지 안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머물렀다면 저는 아마 그분이 가는 길만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결단한 게 뭐였냐면 나는 이분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방하는 것, 그것과 그 다른 것의 차이, 모방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방의 대상과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꾸지 않습니다. 모방의 대상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존경하거나 흠모할 뿐 개인적인 친밀함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따르면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인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밀한 자아와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영과 빛과 마음 안에 살되 또한 나의 영과 빛과 마음으로 산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모방자가 아니라 각자 고유한 소명과 부름으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마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도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누가 부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부엌에서 봉사 같이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40여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제가 수요일날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로또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왜 로또예요? 안 맞으니까요.
안 맞습니다. 다릅니다. 사랑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름의 자리에서 내 색깔 가지고, 내 고유의 성품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신 분은 잘 가르치는 것으로, 잘 섬기시는 것은 섬기는 분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찬양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속한 곳에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은 그분의 고유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일, 곧 회심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따르라 하고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면 여기서 몇 분이나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 회심은 모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삶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 그분의 부름을 자기의 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잘하는 것 가지고. 이는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의 삶으로,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깃든 자신의 향기로 증언하라는 부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 나를 따르라시는 그 부름 앞에 여러분의 자신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서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요. 큰 것부터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한 걸음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향기, 예수님이 깃든 향기, 예수를 삶에서 전하는 그 예수님이 깃든 향기로 예수님을 삶에서 전하는 이 땅에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그리고 여러분의 향기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깃든 여러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깃든 도초 동북교회의 향기. 그 향기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